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이끄는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2장입니다. 오늘은요 1절부터 4절을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문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 42장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제 42장에서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세 가지로 정리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복습을 해보면요. 첫째,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자 하신다. 즉 구원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둘째,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더 나아가 일반 은총을 주시며 우리를 돌보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을 빛으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42장의 남은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크게 두 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의 특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생명, 자유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며 사랑 중에 사랑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크고 위대하며 신비한 일입니다. 42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인 예수님이 어떤 종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먼저 2절 보면요.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2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뜻합니다. 그분이 볼 때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 얼마나 개차반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분노와 진노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랑의 목소리로 초대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절대로 구중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뭘 하든지 무조건 사랑만 해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저급한 이해요, 오해입니다. 불의를 보고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더 쌓도록 내버려 두는 사랑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 사역하실 때 불의한 자들을 향해 불의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향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노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같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은 이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진노는 죄인들을 향하여 부르시는 초청의 목소리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기다리십니다. 품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온유하심에 제대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온유하심을 악용하여 계속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경멸하는 죄를 쌓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문 밖에 계속 세워두지 말고 빨리 주님께 달려가 그분의 온유하신 품에 안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3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자비하십니다. 3절 읽어봅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상한 갈대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모양새도 좋지 않죠. 괜히 내버려 두면 잘못하다가 찔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상한 갈대는 빨리 잘라버리고 태워버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또 어떻습니까? 매캐한 냄새를 낼 뿐이죠. 눈만 따갑습니다. 또 거름을 뿜어냅니다. 그러므로 꺼져가는 등불은 빨리 꺼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은 소용가치가 없는, 쓸모가 없는 망가진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라고 해서 그냥 뽑아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빨리 뽑아버리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힘도 덜 들고 정상적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예수님의 자녀답지 못한 구석이 참 많아도 뽑아버리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상한 우리를 계속 다듬어 주시고 모나고 썩은 부분은 잘라내고 꺾여진 것은 다시 일으켜 주셔서 다시 되살아날 수 있도록 가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예수님의 제자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비로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름을 내고 있는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기름통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바싹 타버린 심지는 적당하게 잘라서 기름을 잘 뽑아 올릴 수 있도록 다듬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환하게 불을 밝힐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우리 자신이 상한 갈대와 같이 찢어지고 꺾여지고 썩어져 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날카롭게 찌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비하신 예수님 앞에 달려가 예수님의 싸매어 주심을, 어루만져 주심을, 회복시켜 주심의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처럼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는커녕 매캐한 연기만을 풍기고 거름만 내고 있는 모습이랄지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기름을, 사랑과 은혜의 기름을 다시 부어주셔서 다시 환하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4절을 보면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사랑해야 하기로 한 자기 백성을, 자기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포기하려 들지 몰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랑의 정수입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고 이루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42장에 보면 이런 예수님을 소개한 후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신 다음 하나님은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말씀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호와의 종이라 소개하신 예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냐라고 기습적으로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기뻐하시는 종인데 같은 종인데도 우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화나게 하는 종이죠.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눈먼 종이라고 귀가 먹은 종이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종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크게 두 번째로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종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가 받은 이 귀한 여호와의 종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과 존귀함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8절이죠.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는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10절입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땅끝에서부터 그를 찬송하여라. 항해하는 사람들아, 바닷속에 사는 피조물들아, 섬들아, 거기에 사는 주민들아.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섬에까지 울려 퍼지게 하여라. 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불신앙의 세상을 말합니다. 즉 믿지 않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생명을,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의 참된 모습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1절을 봅니다. 주님은 백성을 구원하셔서 의를 이루려고 힘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율법과 교훈을 높이셨고 백성이 율법과 교훈을 존중하기를 바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의가 왕성하게 역사하기를 힘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열심과 열정이 대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봅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나의 종을 보아라. 히브리 원문에는 보아라 나의 종을 이렇게 해서 보아라라고 하는 명령이 제일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세상의 허탄한 것을 보지 말고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 자신과 사람을 보지 말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생명이 되고 자유가 되며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호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길을 원합니다.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과 또 여러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우리 목장의 식구들을 위시하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김정숙 권사님과 다니엘 형제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